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걸 봉독을 했는데 이걸 나누려 그러면은 끝도 없어요. 한마디로 끝도 없어요. 8장은 로마서의 어떤 큰 흐름이라 부르면은 3장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5장에 들어오면은 죄가 죄의 개념이 들어가죠. 죄의 개념. 그 다음에 8장으로 봐요. 8장 5장에서 7장 사이는 전부 다 죄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죠. 3장에서는 이제 율법, 할례, 이방인의 어떤 구원, 그 관계를 믿음의 법이라 하는 구조로 이제 엮어보려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율법과 믿음의 법, 요 두 가지 대비를 하고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이런 구조로 나오고, 이 8장에 넘어오는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어쩌보면은 제일 어려운 어떤 표현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다른 로마서의 다른 부분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고 하려고 하면은 앞뒤 여러 문맥 맞추고 하려고 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8장은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또 로마서를 저는 많이 연구해보고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탁 잡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는 어쩌보면 로마서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로마서 8장을 과연 지도로 잡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찾아내야 될 그 환경이라 하면 환경일까? 또 그 표현이 나와야 될 우리가 구조를 우리가 볼 때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이 있다. 우리의 환경. 유대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유대인하고. 8장을 우리가 찾아내려면요. 8장을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또 성령복음이라 부를 때요. 이럴 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글을 보지 말고 성령님의 글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읽으라 하는 것이 여기는 딱 갖다 대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글인데 가장 비바울적인 글이에요. 가장 비사도 바울적인 글이라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어요. 다들 사도 바울이 쓴 거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비사도 바울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이 진짜 좀 우리가 둥글무리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왜 비사도 바울적이라 하냐면은 유대인인 사도 사울로서는요 정말 이거 표현하기 힘드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내용이 지금 쫙 나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유대인으로서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 하나가 지금 있는데 당장에 내놓기는 힘들고,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전도자의 자리, 그 다음에 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향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자체를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가자고는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포장의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포장되어져서 나름대로의 포장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가는 데에 사도 바울의 기능, 사도 바울의 위치, 사도 바울적인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는 답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시시키고 계속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그건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연상을 하고 내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자꾸 그것에서 주시시키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길이고 내 걸음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틀 자체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틀을 각 사람마다 자기화시키는 작업은 별도로 개인에 맡기지만은, 개인에게 어쨌든 들어가야 될 일이지만은, 어쨌든 틀은요 어식화시키고 말하는 말 자체를 통일시키고 서로 알아듣고 대화되도록 이 언어가 쓰는 언어를 어느 정도 자꾸 듣게 만든 이런 건요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약, 신구약 다 보는데 구약 전체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책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러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니까. 전체를 보고 전혀 객관적인 내하고 만남이 없는 사람한테 보내는 글이니까, 내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성이 있고 또 연관된 사건하고 뭔가 글을 쓰려면요 그쪽으로 치중을 하지 이렇게 로마서처럼 안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특징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구약 성경을 굉장히 객관적인 자리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통으로 엮어 나오면요 어떤 글로 쓰락하면은 당시에 가말리엘이나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나 개개인이 쓰락해도요 이 정도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에서 거의 부분적으로요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빠지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안 들어가면은 믿음의 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엮기 위해서 할례,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어가 나타났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빠지면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 그러나 똑같을 수가 있어도 각 사람이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처럼 성령님이라는 이 표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 이방인을 향한 전체를 묶어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 8장처럼 이런 내용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더라도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그거 부각하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표현이 좀 다르게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 자기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12제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이요, 거부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그래서 나중에 성령복음 2장에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성령의 르타가사 1장인가 봐요. 성령복음 1장이에요. 제가 2장이라고 그랬는데.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르타가사. 성령이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쓴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죽해서 쓰겠느냐. 이런 거, 이거는 닮아. 우리가 왜 로마서 8장을 넘겨주기 어렵다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적인 이 환경 자체가 보통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도 없어. 이미 그건 역사 속에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갖고 만약 이런 일 한다고 하면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가능할런지 어떤 또 틀은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속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좀 꽉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이 로마서 8장에 넘어간다고, 관통했다고, 지대로 말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건 절대적이라고. 그 차이 자체, 환경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표현을 나는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야기를 한다 할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자체에 가장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적인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의 분명한 내용인데 비사도 바울적이라 하는 내용이 유대인의 환경 속에서 자란 유대인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표대가 있는 거예요. 표대. 유대인이 그냥 생활 속에서는 받아들이던 이 어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그것을 글로써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니까 가장 유대인적이 아닌
유대인은 성령님을요,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제가 이 환경 자체를 자꾸 비교한다 하는 자체는 성령님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즉, 구약의 시가서 전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그 구분 자체가, 우리가 보통 뭐 시가서라고 구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대 사이에서 성령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 훈련,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걸 시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낸 내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각 사람에게 섭리하여 주시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다양한 언어를 하나로 뭉쳐놔서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딱 발췌해서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내용,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두고 있는 언어 훈련이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그 생활 속에서 딱 젖어 있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인식을 유대인들에게 요구받았는데, 이거를 이 자기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그냥 느끼고만 있었는데, 자기도 그냥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몸에 익었단 말이에요.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보다도 자라오면서 배운 여러 가지 학식, 로마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체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체계라든지 뭐 다른 데 들어서 견문을 익힌다든지 이런 과정, 사회가 요구하는, 그는 사회가, 유대 사회는 이미 자기를 바닥에 깔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회에 자기가 그 영향받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하나의 줄기는 헬라 철학이라면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는 요 논리 나오는 다음에 논리를 해서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이 말 나오면 저 말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말이 다 깨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언어 훈련,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있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 훈련이 몸에 배어서 있었는데,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려고, 걸러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로마 자체가 있는 사회와 헬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이 논리적인 이런 표현들이 이게 도구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요 구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8장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반드시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인들의 사회는 성령님에서 아주 풍부한 훈련을 하는 사회고,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어느 사회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 표현들, 이런 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구든지 이거는 뭐 성령님이다 아니다 말 안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자체가 고민을 안 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2000년, 313년 이후로는 뭐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세례를 주라, 이거는 아니야말로 사람들 모아놓고 물 뿌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거는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는 내 속에서의 내 어떻게 역할, 내 안에서의 어떤 내가 부여하는 자리, 여기에는 이런 훈련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말에는 하는 형식 자체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언어가 얹혔는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세례 그래 받았다 해서, 내가 그래 받았다 해갖고,
어느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어느 것이 성부 하나님이고 어느 것이 성자 예수님에게 돌릴 만한 내 구분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아닌 이 선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영어에 하면 우리가 영어를 지금 선교를 비선교국으로서의 성경으로 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성경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단어가 영어입니다. 영어에는 실제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어찌 보면 그거는 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보다 더 원천적으로 가깝게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이 대문자로 쓴 거로 되는 이거는 엄청난 공로입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드라는 이 표현 하나 속에서 그냥 구약에서 요구되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즉 어찌 보면은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요 묻혀버려. 그걸 우리가 성교지로 그대로 받아서 언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2000년의 세월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 안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거 이름, 세례 주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쓰는 거는 만족하는데 실제로 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분리시켜서 유대인들이 훈련받았던 성령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내용은 어떤 거다 하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것 자체로서 끝을 냈는데 이것 자체에서요.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뭘 가지고 우리가 이건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돌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로마서 8장을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언어도다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유대인적인 그 내용이 꽉 차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방인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로마인들이 헬라 사상 속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일에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가장 비사도 바울적이라 하는 그 표현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중요한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내가 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굉장히 어떻게 좀 조심되면서도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이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들어야 될 부분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적용을 예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이다 해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그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표준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또 2절에도 그러잖아요. 1절부터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단순한 구원에 대한 표현, 구원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런 식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별해서 죄와 사망의 법 하나의 이 어떤 두 개의 구도로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설명의 논법으로서 헬라적이면서 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타나는 걸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가는구나 하는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언어지요. 접근하는 이게 속에 있는, 즉 유대에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 구조는요, 여기에서 23절을 봐야 돼요. 23절.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요 내용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즉 오늘 요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 사도 바울의 8장을 통해서 넘어가야 될 개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른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적인 그 환경이 이제는 세상에 다시 없다. 다시 만들 수도 없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그 환경 속에서 훈련되어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인데,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서 성경에 남아있어 우리는 그것만 갖고 자꾸 문자적으로 보려하는데, 실제로는 그 환경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 시대에 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난 이 산을 넘을까? 그 고민 자체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그 성경을 접근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와요. 언젠간 옵니다. 그건 성령님의 부분이니까 그 성령님 인정하는 훈련으로서 그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건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하잖아요. 이거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는 이 한계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자기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의 자기 모든 삶에 대해서 이거는 칼로 딱 자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자기 삶의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왔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 간다. 마지막 자르는 겁니다. 이건 자르는 거예요. 요 자르는 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것이 그대로 내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동안의 문화가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통해서 왔잖아요. 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시점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던 모든 내용에서 단절이에요. 단절. 내 하나부터 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어떤 언어 표현, 또 새로운 삶의 환경, 이 어마어마한 것이 내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내한테 적용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내 걸음은 앞에 있었던, 지나왔던 모든 과거는요, 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글자, 문자적인,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 거기에서만 자꾸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이것은요, 안 맞는 거예요. 내 삶에 개인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내 개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수많은 역사, 내 주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내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내가 가야 될 방향에서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길 바라는가? 그런 의미가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속, 해방하였습니다. 8장 23절에는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바란다. 우리 몸의 구속이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양자의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부터 발전되어 가지고 율법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발전돼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양자에까지 불린다. 양자에 엄청난 이 자리로 발전입니다. 그 가능성이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표현하는 그 구조 속에 자기가 지금 뭘 의존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도 지금 이게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 구조는 성령님의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삶, 그 표현들,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지금 나타내는 이 성경의 표현, 이 표현은 이제는 우리는 그로 사도 바울로서 끝을 내야지. 거기에서 머문하면서 자꾸 그 앞으로 가려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이전으로 가려는 거. 지금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요만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2000년 전에 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지금도 내 주변에 사도 바울과 같지 않는 환경이 있잖아. 내가 지금 환경이.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올 미래의 환경, 내 자녀들이 또 겪어야 될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들에 대한 구조를 할 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성령론에 대한, 로마서 8장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헬라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론. 우리는 로마서 8장이나, 안 그러면, 시가서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의 훈련식인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 앞에 좀 설명하려고 하는, 즉,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훈련을 하게 하자. 고민만 하게 하자. 고민만이라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그렇게 힘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조건을 분명히 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주라. 분명히 성령님을 언급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구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각을 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절대 넘길 수 없다. 특히 8장을 이걸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대인 사이에서 나타났던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을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러한 환경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 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귀로 듣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귀에 듣게 하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 내 귀가 벌써 들으니까 2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들으면 또 2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수로 2배수로 귀가 2개니까 정인이에요. 하나는 듣고 하나는 정인인 거예요. 들었다. 들은 것을 내가 정인한다. 이게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요 구조로 여기도 오늘 나옵니다만 정인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제가 체크는 안 해놨어요. 잠깐 지금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전도하는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예수님께서 허락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하는 이런 내용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되어질 일의 환경에 앞으로 이방인이 되어지는 성경에서 나올 때 환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까? 절대 예수님이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와서 만날 내일 봐라 날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항상 준비해 놨으니까 얼마든지 충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는 성령님만 인정해라. 즉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말하는 이것 자체가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자꾸 개인이 말하는 사람이 인식하라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를 시인해라.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이 구조라, 이 구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전도 현장을 가보질 않고 전도 현장에 대한 충분한 내 인식이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공부했다고 책 같다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책을 보면서 이 로마서 8장을 넘어가려고 관통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건요 들어갈 수 있지. 지나고 읽고 보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나오고 보면은 뭉텅한 아무런 중심이 없는 그냥 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말도 아니고 헬라에 로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상들이 그냥 쫙 나열한. 그런 게 로이드 존슨 같은 그 로마서 강의도 막 6건인가 8건인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5건까지 내가 구입해 놨는데 그 뒤부터는 뭐 읽지도 않았고 읽을 시간도 없어.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줄 하나 가지고 막 이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하고 처음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로이 존슨 그 책을 다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렸는데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뭔고 싶더라고. 이게 왜 이거 왔다 갔다 하냐. 그보다 더한 책을 낼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어갖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핵심을 제대로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장 1절에서 바로 끝까지 나오는 건 통 전체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 하는 이 고민을 이제 8장에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절대 안 끊긴다. 라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마지막 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적용되어지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게 구조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
볼 수밖에 없죠. 답이 없는 거예요. 문맥은 앞뒤로 해갖고 연결하면은 뭐 이게 되고 석이 되고 서로 간에 설명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설교 시간만 연장하는 거고 말만 정확하게 끌어내는 거지. 정확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전도자 되어진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뭐 보물로 비교해도 이런 보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여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다 살아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민들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님을 향해서 고백하려고 하는 그 고민을 해보면요 나머지 고민들은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도록 해결이 되어지는 내 삶이 있다니까. 내 삶. 이거 대단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자기의 일이 있어요. 일거리가. 어마어마한 일거리. 지금 제가 입장이 지금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한다 하면서도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어떤 내 장치가 들어가고 냄새가 들어가고 이게 잘못되어질까 싶어서 나는 사라지는데 성령님은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 장치 그거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뭐 어떡하든지 조심하는 거예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내 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써시달라고 써이달라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뭐 여기서는 제가 설교하는 준비 과정이니까 뭐 쉽게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다 뭐 책 나온다 QR코드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참 사이버로 해서 훈련하는 거다라고 쉽게 말하지만요 그거 하나하나 과정 속에 들어갈 때는 이거 지금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고민요. 그런데 성령님에게 되게 의존하잖아요. 좀 어려울 때는 제발 이거 인간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하고는 제가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건 누가 생각했겠어? 누가 앞으로 되어질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의 그 성경 현장적인 환경하고 내 삶의 현장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갭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깨뚫고 바로 통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나름대로 비교되어지는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지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현장, 전도 현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 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하고 이 구조 속에다가 딱 틀을 잡고요, 나아가야 돼요. 그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하나로 모아지면 온 인류가 평화가 있을 것이. 그리고 그 개인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의 삼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여!